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편안하십니까? 연중 7주 토요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러 질문을 받는데 여러 질문 가운데서 많이 받는 질문이 은퇴하신 다음에 뭐가 제일 편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은퇴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뭐가 또 제일 불편하십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편한 거야. 일단은 글쎄요. 뭔가 좀 조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다는 거,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늘상 본당 신부로서 늘 매여 있던 그런 의무로부터 해방됐다는 거, 그런 게 좀 자유롭죠. 그리고 혼자 살면서 불편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제일 불편한 거는 밥하는 겁니다. 밥만 하면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아무튼 거기에 딸린 밥해 먹는 거, 그게 제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을 붙여보려고 음식하는 것도 좀 이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하는 마음 때문에 무언가 좀 배워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쉬운 거부터. 근데 참 밥 먹고 나면은 또 밥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쳇바퀴 돌듯 하는 이러한 생활이 그전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아무튼 혼자 살면서 어 그전에 못 느꼈던 것들 이게 참 단순한 거지만은 이게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게 참 많습니다. 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어 어느 정도냐. 어떤 그 적정선을 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밥할 때 물을 얼마나 부어야 되느냐. 빨래할 때 세제를 얼마나 부어야 되느냐. 또 음 설거지한 그릇은 얼마나 또 말려야 되느냐. 아무튼 보면은 전부 다 그 정도, 어느 정도를 해야만 괜찮을까. 하다못해 뭐 김치찌개를 해 먹을 때도 나 혼자 먹을 김치의 양을 얼마나 잘라야 될까.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설탕을 얼마나 뿌려야 이 신맛을 잡을 수 있을까. 또 프라이팬에 에 기름을 얼마나 뿌려야만 기름이 튀지 않을까. 이 고기가 타지 않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제일 힘든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 양의 정도를 적정선을 찾는 거. 어 이제 경험이 답이 되겠죠. 자꾸 하다 보면은 아 김칫국 할 때 물을 얼마나 부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 뭐 이런 거는 신학교 때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걸 익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성격 급한 저로서는 하나하나가 이렇게 배운다는 것이 더뎌지고 그것이 좀 불편할 뿐입니다. 예. 오늘 복음을 잠깐 묵상하면은 오늘 복음도 역시 공감 복음에 전부 다 나옵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은 거의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주제는 십자가의 영광이지요.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보려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죠.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느님의 참 아들임을 하느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바로잡아주고 주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짐으로써 희망에 찬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타볼산에서 예수님이 변한 그 모습의 의미, 또 그 후에 예수님의 현실적인 삶, 그리고 또 죽음 뒤에 오는 영광,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우리들이 뭘 배워야 되느냐, 오늘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죽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죽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듯이 하늘로 승천한 인물로 봤던 겁니다. 누구랑 누구랑요? 모세와 엘리야. 특별히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열어주고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줄 그 역할, 그것을 할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지만은 예수님보다 앞선 엘리야가 그 당시에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세례자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마지막 끝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세례자 요한이 바로 엘리야처럼 왔지만은 세례자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수많은 성인들 가운데서 승천한 인물, 이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성서 상식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엘리야는 메시아에 앞서오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과 같이 깔고 오늘 복음을 한번 좀 접근을 해보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상을 염두에 둘 때 예수님께서 이 두 예언자들과 함께 등장하심으로써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옹호하고 구약과 신약의 사상을 연결시키고 한편으로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모두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귀절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세말에 나타날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잠시 맛배기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있게, 이 세상이라고 그래야 그때 따라왔던 세 제자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에 보면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고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정확히 보지도 못한 거죠. 아무튼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당신의 원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 그 이유는 현재 내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미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그런 배려일 겁니다. 예수님이 폼 잡으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원래는 이런 모습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이런 뜻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분명히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죽은 다음에 사흘 안에 부활하여 원래 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거.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은 내가 준 십자가 남한테 넘기지 말고 퀵서비스 불러서 싣고 오지 말고 너무 길고 무겁다고 잘라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질만한 십자가니까 내가 분명히 주었을 터이니 그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의 모습처럼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줄 것이다.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봐야 된다 이거죠. 오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영광의 때가 왔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제자들은 다시 지상의 현실로 돌아오고 맙니다. 이 현실은 예수님을 따라서 어두운 밤길을 걸어야 한다는 투쟁의 현실이라는 거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광의 엘리야를 기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헤로데에게 피살된 세례자 요한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영광의 그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고통과 암흑의 시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매 맞고 돌 맞고 채찍질 당해서 온몸이 찢겨진 피투성이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시브, 수동의 인간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도 아무 저항도 못하는 무기력한 인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을 오늘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오기까지는 반드시 고통과 암흑의 시련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 그를 암시하고 계시죠. 타볼산에서 예수님은 잠깐 십자가 그 뒤에 있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이고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결국 인간의 손에 잡혀 온갖 멸시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상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로 당신의 영광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곧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단 한마디의 말이지만 많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일까? 십자가는 사람 피 말려 죽였던 사형 방법입니다. 한 번에 목을 자르면 글쎄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이게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형은 온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숨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로마 형법 중에서도 최악의 죄인들에게 했던 흉물덩어리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때문에 붙습니다. 우리 캐토릭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개신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죠. 개신교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는 이유는 부활한 예수님이 거기 왜 이렇게 매달려 계시느냐,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몸이 있질 않습니다. 우리 천주교 캐토릭의 전통적인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 혼자 받으신 게 아니죠. 수많은 범죄자들이 그 십자가형에 처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날도 좌도우도가 있었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그 나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좌도건지 우도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매달려 계심으로써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된 거지요.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부활한 거 우리 모르겠습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 몰라서 거기다 예수님 몸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형상으로 십자가를 대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보물덩어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 없는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을까? 십자가 저편에는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도처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인생 고통, 또 인생의 암흑기, 원하지 않았던 비참함, 이런 여러 가지 십자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떠나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을 의탁할 때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보다 깊은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분명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그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의 십자가요, 고통의 십자가요, 수치의 십자가지만은 그 십자가는 분명히 바뀝니다.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게 될 것이고 나아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함께 우리의 모습도 같이 변화된다고 하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 기쁘게는 질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버리지는 맙시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제에게는 없겠습니까? 사제들도 십자가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김웅렬 십자가의 크기가 다르고 저도 이 긴 세월 동안 그 십자가 지고 사느라고 참 모질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버리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은 버릴 방법을 찾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순명하고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 길다고 자꾸 톱으로 쓸어버리면 나중에 천국 가는 문 앞에 있는 깊은 그 골짜기 계곡에 내 십자가를 딱 놨을 때 짧은 십자가는 다리가 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 십자가 그대로 천국 문 앞에까지 갖다 끌고 갔을 때 그 십자가를 밀어서 천국의 문과 연결이 되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명심하면서 여러분들 십자가 지금은 고난의 십자가지만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십자가 끌어안고 삽시다. 십자가는 지는 게 아니라 가슴에 끌어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해서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